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죠. 이때는 마스크 좀 살짝 내려주세요. 누가 누군지 구분을 해야 되니까. 모두 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셔서 다시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말고도 계절 감기 몸살이 좀 돌아요. 그래서 편찮으시고 아프신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지금 안 나오신 분들 중에서 그러신 분들이 좀 계신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감기 안 걸리시도록, 또 몸살 안 걸리시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특별한 건 없고요. 한 두 가지만 주보에 없는 광고를 드리면,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동안 카톡으로 보내드리던 성경 문제를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안 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그러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월요일부터 내던 거 계속 이렇게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죠?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광고는 지난 주 초에 우리 조영욱 집사님이 갑자기 심장 쇼크가 와서 쓰러지셨어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두 차례 거쳐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심장 쪽에, 한 번 이 뇌로 올라가는 혈관 쪽에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지금도 수술은 잘 끝나고 퇴원을 하셨는데, 쇼크가 올 때 넘어지시면서 좀 충격이 강했는지 갈비가 하나는 부러지고 두 개는 이제 금이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쉬시면서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조 권사님은 병원에 들락날락거리셨다고, 본인 바이러스 혹시나 전파할지 모른다고 2주간 자가격리 하시겠다고 지금 안 나오셨는데, 여러분 만나시는 거는 지금 좀 그래요. 저도 병원에도 신방을 못 갔습니다. 병원에도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시는 건 그렇고요. 여러분 전화로라도 안부를 좀 물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나을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다치시지 않고 아프시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친교는 도넛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맛있게 먹고 가셨는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친교도 해주시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죠.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복음성가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는 가사 내용이죠. 우리 귀에 익숙하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성경 본문이긴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지금 우리의 상황과 이 본문의 상황이 많이 일치하게 됨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가가 살던 시대는 히스기야, 아하스, 요람의 시대입니다. 정상대로는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였는데 이때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예요. 이 미가와 같은 시기에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가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미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른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사야는 원래 출신이 왕족이었습니다. 굉장히 귀족적이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쓰여진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미가는 농부였습니다. 그냥 농부도 아니라 조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서의 내용을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미가서에 나온 내용은 굉장히 투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지도자들 가운데서 나온 선지자라면 미가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가운데서 나온 선지자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는 핵심은 둘이 똑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주의 회복을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앞에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양 옆에도 막혔다고 이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딱 미가서에 나왔던 상황이 그랬습니다. 밖으로는 아수르의 침입으로 나라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가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고요.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미 이스라엘에 저지되는 아수르 군대에서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시대 때는 사내립이 10만이 넘는 대군을 몰고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미가가 살던 그 시대에는 바깥으로 뭔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데가 막혀있고 소망이 안 보이는 것처럼 경제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이사야 시대 때, 이 미가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그 사회적인 혼란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들은 땅을 모두 잃었어요. 소위 힘있고 능 있는 사람들이 이 땅들을 모두 다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소작농이 없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었는데 완전히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바람에 많은 농부들이 소작농이 돼버렸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그 땅을 잃어서 이리저리 유랑하는 유랑민이 돼버렸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정치가들은 또 권력자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앞장섰고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데 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옆에서 사람이 죽어 넘어가도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시대였죠. 마치 지금 우리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사람이 가장 큰 문제라고. 두 개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비슷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바이러스 문제를 겪고 나니까 처음엔 이 바이러스가 부자 질병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이 되었습니다. 소위 능력 있는 서구 사회와 아시아의 몇 개 선진국들과 미국은 그래도 검사하고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간다에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그 연락을 받았는데 도대체 몇 명이 걸렸는지 몇 명이 코로나로 죽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나마 우간다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조금 안정된 정치 상황을 가지고 있고 그나마 경제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입 밖으로 내지 않는데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이 돼서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경우 또 아프리카와 저 남아시아 같은 경우 남미 같은 경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미국도 이 빈부격차와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지금 몹시 혼란스러운 것 여러분도 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미가의 시대가 딱 그랬습니다. 바깥으로도 소망이 없고 내부로도 병들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는 이대로 가면 다 죽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이대로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이스라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긴 뭐라 그러죠? 유다의 산당이라 그럽니다. 산당은 우상숭배지의 중심지였죠. 예루살렘엔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산당, 유다의 우상숭배지의 중심이라 그럽니다. 내후외환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 미가는 분명히 딱 정의해서 야곱의 죄 때문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8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올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불치병이 유다에게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1장 5절과 8절 9절은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근데 표준세 번역에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딱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타조가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우리 성경에는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타조는 사막에 사는 짐승입니다. 황무지에 살고 있죠. 타조가 황무지에서 꺽꺽하고 울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다 망한, 시체가 들판에 질비한 무너진 성벽 가운데서 고아들이 울고 과부들이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불치의 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살기 위해서, 살려면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불치병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께서만 이것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만 이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사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과 7절이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6절과 7절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건 불평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6절의 부분을 같이 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고치려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질문 세 가지를 더하죠.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들릴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 불치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만만의 수양이나 강수 같은 기름,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난 불만이라 이거죠. 그리고 1년 된 수송아지나 또는 마다들이나 내 몸의 열매는 자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비싸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냐고 묻는 거죠.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뭔가를 얻으려면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불치의 병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생각했죠. 또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심각한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되려니까 망가진 나라와 또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하고 흠없는 1년 된 송아지나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서 난 자식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차질을 잘 알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과한 거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진정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미국 내에서도 멤피스는 그래도 좀 상황이 괜찮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 한인들은 조금 그래도 형편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로 압니다. 사실 지난주에 엎드려서 이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불평이 좀 많은 사람이잖아요. 좀 하나님께 불평 좀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목회자로서 이런 표현을 강대상에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똥줄이 타요. 예배도 조심히 드려야 되고 또 가능성 있으신 분들은 교회 예배 안 나오시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감성적인 부분에서 어떨까요? 여기 지금 안 나오신 분들 모두 다 예배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계속해서 그런 부분 가지고 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내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혼났던 거, 그것이 딱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땅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은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곳곳이 푸르고 나무마다 열매들이 달려있고 먹는 것들이 풍족했죠.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뇌수술과 치과수술까지 했었어요. 정말 문명세계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광야로 나왔으니 사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겠죠. 그들이 불평과 불만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를 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광야를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스스로의 생명을 단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 속에 살지 않았으면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스스로의 감사하지 못함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끊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봐야 되는 것은 광야가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고 불과 구름 기둥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눈은 광야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 또 그 깨달음 속에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야, 이대로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불명 속에 살면은 나 빨리 죽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미가의 말씀 이 6장 8절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뒤로 물려놓아서 이따가 해야지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러다간 영적으로 다들 사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건 뒤로 밀어서 놓고 다음에 해야지. 조금 상황이 괜찮아지면 해야지. 광야를 지난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눈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대절과 이 미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염발과 같은 불치병 앞에 두고서 저희들이 속히 해결해야 될 생명에 달린 문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난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누구보다도 너희 사정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많은 것을 요구하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다. 너희 형편과 처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 맏아들을, 너희 태의 열매를, 너의 일련된 송아지를 갖기를 원하겠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 보여놓으셨어요. 이것이 새롭고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이 과거에 했어야 했던 일이고 하고 있었어야 될 일인데 그걸 안 했기에 우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지금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기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공의로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정의로 표현하죠.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절 위에는 우리 성경이고 밑에는 표준세번역인데 위아래를 모두 다 읽어보길 원합니다. 1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밑에를 읽죠. 시작.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밑에는 이렇게 그 종결로 끝나지 않았긴 했지만은 한마디로 1절 그 우리 성경과 밑에 있는 표준세 번역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것입니다.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라는 거예요. 저기서 안다라고 나와 있지만 3절 이후의 얘기를 보게 되면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까지도 저 안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했어야 하는 일이고 하고 있어야 될 일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정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물어보죠.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냐?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어렵게 물어봤나? 마스크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라.
율법을 두 개로 정의하면 뭐예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 여기서 말하는 공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키라고 명하시고 지금 보시기를 원하시는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아까 전에 1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기에 선지자가 유다의 산당이라고 예루살렘을 지칭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력자들이 땅을 빼앗아서 수없이 많은 동지들과 이웃들이 거리를 유랑하고 예루살렘 길바닥에서 자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곳에 치료가 임하고 그곳에 회복이 임할 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들은 정의를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실천해야 될 의무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나도 살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살기 힘듭니다. 우리 모두 살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회복이 되고 살기 위해서는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정의를 알고 정의를 실천할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예수를 믿어야 될 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했던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상황으로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대답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분노의 시대에, 갈등의 시대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더 많이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놓쳤던 정의를 다시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했던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와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던, 미가와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의를 회복하라는 말씀에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들의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서 경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내에서 그 장로님들과 대화하던 가운데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선교지와 선교단체를 돕는 중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멤피스 유니온 선교회를 돕고 있죠. 그리고 유니온 선교회는 노숙자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대로 하게 되게 되면 그 유니온 선교회로 가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아마 연말쯤 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게 그 연말에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장로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급하니까 이 예산을 빨리 집행하자고.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장로님들과 당회 가운데 결의해서 유니온 선교회에 1년 동안 보내기로 됐던 그 예산을 빨리 집행했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이런 선한 마음의 양심이 남아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감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도 주께서 지금 바라시는 것이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어렵고 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내놓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밥상을 차려준 것이 아니고 집을 제공한 것도 아닙니다. 물 한 그릇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 또한 기쁘게 보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인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인자를 사랑하다라고 나오니까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 미가서는 구약에 있는 선지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장 많이 예언되어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인자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아까 전에 정의를 이야기할 때 나왔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더 확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 4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해산하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지금 전쟁 중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수르 군대가 코 밑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성읍 중에 48개 성읍이 떨어졌어요. 나라가 거의 멸망할 위기에 있는데 애 낳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도 교회 가운데 임신하시고 출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몹시 곤욕을 치르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해산하는 여인인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 고통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자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더 나가서 5장 2절부터 4절인데 이것은 우리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사실 이스라엘 상황도 우리의 상황도 여기 나와 있는 임신한 여인, 그 해산한 여인처럼 몹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은 이 5장 2절부터 4절은 익숙하죠. 누구에 관한 예언입니까? 이게 마스크의 문제예요.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를 붙여놓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붙여놓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하게 거하게 하시며 그가 창대하여 땅끝하게 미치기까지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에 관해서 오늘 이 미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는 법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거죠. 내가 어려움 중에 해산하는 여인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너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어려울 때 마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그들을 안연하게 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줄 아는 결단과 의지가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지 이 미국 내에서는 한 이제 벌써 3개월? 4개월 정도 지났죠. 여러분 3개월, 4개월 지나는 동안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멀리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뭐가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전 요즘 제 얼굴을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왜 놀라는지 모르시겠어요? 장로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 권사님 크게 얘기하세요. 예, 요 4개월 사이에 머리가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 머리털 굉장히 금쪽 같습니다. 이제 더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이 4개월 동안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머리가 무수수수 빠져요. 왜 빠질까요? 사실 바깥에 나가서 일터에 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처럼 아프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온몸이 으실으실 아프기도 하고 제일 큰 문제가 머리털이 빠진다는 거죠. 네, 머리털이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몇 가닥 안 남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걱정하면서 빠진 머리털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보다 성도님들이 훨씬 더 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저들이 안연하게 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할 줄 아는 것,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서 예배로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못 나오셨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예배로 나오고 싶은데 이 시간에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주중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할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고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기도할 때이기도 하지만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웃을 향해 기도할 줄 알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곳곳에 선교하며 미국 내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사역자 동기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당할 때 우리부터 먼저 챙겨야 되죠. 그건 어떻게 보게 되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하고 계십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스라엘이 병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이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도 설교했지만
미국은 가장 호황기였습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정도로 완전 고용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랬던 상황에서 지금은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렸죠. 인간이 만들어놓은 시스템과 상황이 그렇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죠. 많은 나라들이 흥하고 망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한반도에 일어났던 나라들은 대부분 다 몇 년 정도 가죠? 신라 같은 경우는 1000년 갔다 그러죠. 고려도 500년, 조선도 500년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라 하게 되면은 적어도 수백 년은 지나야지 이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민족이나 나라가 없어요. 중국도 평균으로 따지게 되게 되면 한 150년 단위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긴 나라는 200년 조금 넘었지만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이란 이러면 타이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영국이란 나라의 왕조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각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우리가 쌓아놓은 여러 틀과 시스템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꾸 교만해지는 데 있죠. 살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교만을 끌어버리는 것이자 스스로 가졌던 선입관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4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말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이 산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해요.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무릎 꿇고 엎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1절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다라는 것. 이 말씀 자체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는 날이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다 겸손히 엎드려서 작은 산이 되어야 될 때이고, 그리고 이 작은 산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전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게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 하던 유튜브로 말씀을 올리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마다 말씀이 그냥 차고 넘쳐요. 그죠? 그래서 처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한국에 있는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사태 전보다 훨씬 좋다고요. 집에 앉아가지고 그 주일날마다 그 소위 말해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본대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한 달을 못 간다는 거예요. 이젠 주일날 뭐 하냐라고 봤더니 드라마 본대요.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있는 겁니다. 방송국에서 나오는 재방송들을 쭉 보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봤던 거 또 보고 지나간 거 또 보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할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야말로 우린 작은 산이 되어서 높은 산에 온전히 서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길어지다 보니 지쳐진 거 알아요.
사실은 저도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 그래서 지금 놓아야 될 때는 아닌 줄로 압니다. 율법이 시온에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야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 주님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아까 전에 기도하셨던 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다 막혀 있습니다. 이럴 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줄 아는 결단과 의지 그리고 행동이 필요한 때인 줄로 압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것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이 위기의 순간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요동하고 땅이 흔들리며 열방이 좌절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드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며 모자르고 그래서 쌓아놨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치의 병이 전염병이 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들, 우리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만몬의 세력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전염병이 되어서 예배당이 우상의 산당이 되며 예루살렘이 유다의 산당이 되어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었지만 주께서 우리의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살라고 명하시며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주님의 말씀 저희들 받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사람을 향해 긍휼을 베풀 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때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사방이 막힌 가운데서도 저희가 구원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의 민족과 나라들이 사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제 다시 돌아오는 한 주간도 눈동같이 보호하여 주시사 영육을 지켜주시오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